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두 주 연거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참 힘들고 고달프고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좀 잘 살아내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실까요? 좌우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여쭤보십시다. 네, 우리 군인들은 어떤고 모르겠어요. 늘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삶이 그리 녹록하거나 수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 믿음의 방해라고 사실은 큰 제목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대사도가 지적하는 우리 믿음의 한계 상황이라고 할까요? 또 나는 참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방해가 있고 지뢰밭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볼수록 바울의 그 어투가 또 문체가 범상하지 않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난 그제 금요일도 봤지만 우리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요. 화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 온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저주 선언을 하셨어요. 이따금씩 늘 그냥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즐거운 표현은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얼빠진 사람들아, 이렇게 3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지금 얼마 됐다고. 그게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꼬드긴다고 이래봐라 저래봐라 한다고 그걸 따라가? 그대로 해? 그 말을 들어? 바울이 야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1절 말씀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헬라어로 이 밝히라는 뜻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림같이 또는 생생하게 선명하게 밝히 보인다. 그림같이 지금 파노라마같이 지금 펼쳐지지 않냐? 선명하게 보이지 않냐? 응? 생생하지 않냐? 아직도 그 기억에 생생하지 않냐? 이런 의미가 밝히라는 헬라어 원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제가 알아요. 좀 알아요. 제가 성경도 좀 읽고 제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또 성경도 좀 연구하고 해서 좀 알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뭐한 사람입니까?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 그럼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 눈으로 진짜 보았다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밝히 보인다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주후 33년이잖아요. AD 33년.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주후 50년이 지났습니다. 55년, 56년, 57년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최소 20여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적으로 밝히 봤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앞에서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20수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를 지금 바울이 회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이 복음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생하게 바울이 전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생하게 들었고 보았고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인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랐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아직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너희가 어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신데도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진리, 이 참 진리를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첨가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그러는가? 왜 이리 어리석은가? 누가 너희들을 깨든가? 하고 바울이 한탄하면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약해. 내 열심이 좀 약해. 부족해.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요. 불순종의 뿌리는 열심이 약하고 의식이 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불순종의 뿌리는요. 행위를 통한 의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그래서 내가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이런 뿌리가 내 안에도 모르게도 내 안에 모르게도 있는 거예요. 고질적인 습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와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 회개해서 그런 습성을 뿌리 뽑고 주님, 제가 또 외모에 외적인 것에 또 제가 내 행위에 또 제가 제 선함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새롭게 해주세요.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밝히 보고 그래서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되새겨야 돼. 여러분 밝히 본다는 것이 또 막 눈을 막 시력을 키워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네. 계속 주님 앞에 또 주님께 가까이 그러려면요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주의 말씀을 되새기고 주의 은혜를 되새기고 내가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내가 이런 은총을 이런 구원을 받았음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자꾸 되새겨요.
여러분, 그러려니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림, 또 메모하고, 이게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자신을 믿어서 자아를 좀 더 온전하게 하고 완성시키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우리는 자꾸 비우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번번이 자주자주 수시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뭔 소리 하면 거기에 막 귀가 커지고요, 또 어디에 뭐가 있다면 거기에 막 확 안달이 나서 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성령의 자유함 속에 거할 수가 있고요, 진리의 기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그 진리의 참된 만족과 안정감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점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보세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자본 많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조금만 뭐 하면 흔들리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상정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미 이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임을 이미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보십시다. 여러분 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야, 너희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잖아. 그것이 너희들이 옳게 살고 너희들의 행위가 거룩하고 그래서 받은 거냐? 믿음으로 된 거냐? 답은 자명합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반반하게 서있지도 못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뭘로 받았노?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역사, 실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이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중요한 신앙생활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므로 모든 진실한 성도는, 모든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습니다. 임했을 때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고 우리가 의아할고 하는 그 회중들에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오순절은 온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갔다가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처음 받은, 이게 무슨 일인고 할 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바와 같이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가 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화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거의 끝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먼저 우리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회중을 깨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소유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나주에 보면 성령을 목적격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는 그 약속 또 확증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은 39절 보세요. 지금 오순절 모여 있는 그 유대인 회중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죠?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앞으로 증거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모든 곳까지 이 38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언하고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오늘 이 땅 위에 1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900년이 지난 오늘도 앞으로 또 1000년이 지나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100년이 지나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확약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귀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도 어리석게도 어디로 갑니까? 육신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를 신뢰하고 공로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격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물론 거짓 교사들의 꼬드김이죠. 꾀미죠. 야, 할례를 받아봐. 야, 율법을 행해봐.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나도 예수를 믿어. 그러나 진짜 유대인은, 진짜 신앙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니까 거기에 꼬드겼어. 꼬드김 받아서 육신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솔깃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가 일침을 놓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뭐 방향도 없네, 뭐 달라진 게 없네, 되는 게 없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 가장 가슴 쓰린 부분이에요. 작년까지, 지난달까지 잘 했어요. 아니, 잘했다기보다는 꾸역꾸역이라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의 끈을, 은혜의 끈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탁 놔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일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현재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저미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가느냐고 바울이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분명히 단언합니다.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목회도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승리의 삶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이 귀한 삶이 성령의 도움과 동행하심을 통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놓아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시작한 이 귀한 일이 육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은혜를 헛되게 하는 길로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은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으로, 마칠 때도 믿음으로 마치는 줄 인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 나오는 그 자신의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길로 가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진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할까? 왜 육체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망하는 길로, 어둠의 길로 가려고 할까?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나에게 직면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할까?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생생한, 밝히 보이는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기대만큼 변화가
신속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왔으면 뭐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되고, 뭐가 좀 생기고, 뭐가 좀 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생각보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순간마다 자기를 보면서 뭐합니까? 낙심합니다. 야,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네. 야, 너 제대로 믿는 게 아닌가 봐.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저 다른 세계 하나님인가 봐. 스스로에게.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성취가 없고,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눈에 역사하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낙심입니다. 내가 아직 이거밖에 되지 않구나. 참 내 모습이, 내 꼴이 이 정도구나 라는 이 육신의 생각이 언젠가부터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유단에 빠지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문선명이 재림주고,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좀 믿었다는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낙심해요. 이걸로 안 되네. 믿음으로 안 되네. 은혜로 안 되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소위 거짓 선생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봐라,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율법을 지켜봐. 할례를 행해봐. 나봐. 그게 하나, 둘, 셋, 넷, 일곱, 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소식을 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 어떻게 진리의 하나뿐인 생명의 복음을 놔두고 거짓된 말에 그렇게 귀가 얇아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인내라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인내의 길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서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잖아요. 이 땅을 적어도 수십 년, 뒤늦게 믿더라도 수년, 수개월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요, 인내밖에 없습니다. 인내밖에.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말씀 다 빼놓고 4절만 봐도요, 인내 얘기가 쭉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무력감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내가 그래도 웬만큼 인내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중간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50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래요. 70, 80, 90 더 가자. 인내하자. 왜?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주변에서 준동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내는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 아이고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가야. 아니에요. 인내가 지난주에 제가 믿음, 우리 손을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손. 영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육적인 손과 같은데,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주신 분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제가 일부 예배 때 갑자기 든 예화지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타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막 타고 가다 보니까 덜커덕거리고 막 이렇게 또 산도 지나보니 나무까지 건들리고 해서 에이 내려버려. 말만 보내서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아직 수천 킬로가 수만 킬로가 남았는데. 인내, 믿음은 다른 말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 제가 존경하고 또 헌모하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 목사님이죠.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 저술가요, 목회자요, 또 설교가입니다. 그 목사님 철로 역정을 쓰기 전인 줄 훈지 1688년에 또 하나의 책을 쓰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써라. 상한 심령으로 써라. 저는 이 책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제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이 책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뒤 없이 이것저것을 읽어본답니다. 어제 이 책이 제 손에 잡혔어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으로 서라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요 강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상한 심령이 나와요. 존 번연 목사님은 1688년, 지금부터 한 34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쓰는 게 뭔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상한 심령은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깨어진 마음, 추스릴 수 없는 상태예요. 애통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복되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발췌해 왔습니다. 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배척받고 하나님께는 연락되는 상한 심령이라는 챕터입니다. 우리 존 번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만 무거운 짐짝이요 집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회방과 소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좀 중약하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눈물과 밤낮으로 내는 신음소리, 울음소리와 기도소리, 그리고 은밀하게 물러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태도는 모든 육적인 가정을 흩어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위협을 당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버리고 그 모임에서 도망쳐 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번연 목사님이 본문을 주목해 보래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흡족하게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귀중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내 삶에 원통하고 분통스러운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달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도와주시냐고 혹시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 소망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상한 심령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정중앙에 놓으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존 번연 목사님이 그렇게 갈구했던 그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더라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하여 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께서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우리 영광 가족들,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긋나긋 애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는 수고자 의심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는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끈을 놓쳐버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해와 회방과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시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권속들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